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 첫 번째 수업으로 앞으로 공부할 여러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알아보고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기록한 자들만 해도 16명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단, 엘리야, 엘리사부터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아히야, 예후, 미가야 등 선지서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선지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이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갖는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전형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후대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 후대의 선지자들도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을 경고하면서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후대 선지자들의 입에도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후대 선지자들과 모세의 권위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모세가 기록한 글인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기준으로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의 백성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뵙고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거룩한 영광으로 빛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와 같은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성취는 약속보다 더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입니다. 선지자의 전형이었던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했던 후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의 목적과 역할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로부터 약 18여년 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시야는 정치적으로 성공하여 유다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의 위협과 내부적인 타락으로 인해 우시야의 말년에 유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런 상황은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과 손자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까지 이어지며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의지하여 유다는 종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실시합니다.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상황이 조성되는 듯 보인 것도 잠시,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사네립은 유다를 더 체계적으로 점령해 갔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며 유다는 완전히 아수르에 종속되고 아수르의 신들까지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지고 유다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며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사역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사야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지요. 지금부터 총 66장의 본문 중 이사야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6장,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40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53장, 이 세 본문을 살펴보며 이사야서가 지닌 중심 주제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방문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는 그 환상 가운데 드러난 세 가지를 보고 감탄하는데, 하나님의 위엄, 거룩하심,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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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는 자신이 스랍들과 함께 찬양을 드릴 자격도 없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의 뜨거운 수치로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시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그 진노의 잔이 다 채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도 거룩한 씨, 즉 의로운 자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와 같이 심판 속에서도 빛나는 소망의 약속을 보여주며 본서 전체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사야 39장까지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40장 이후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 40장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심판에 처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돌보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회복을 주시는 왕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비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은 시드는 풀과 같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듯한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느끼는 자들이나 삶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 낙담한 자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아픔을 느끼는 자들과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권능으로 오실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며 어려운 때를 신실하게 견딘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그의 양떼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여호와의 강한 팔이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영광과 승리가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여호와의 승리는 순종하는 종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종은 최종적으로는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지만 너무도 끔찍한 고난을 받아 심각하게 상처 입습니다. 이 종은 왜 이토록 고난받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모든 죄악을 그 종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요? 또 그 종은 어떻게 이 고난에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유일한 답은 바로 부활입니다. 종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여 그의 의로움을 입증했고 그 의로움으로 많은 이들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한 예수님은 참되고 선하신 목자로 강한 팔로 양들을 보호하시고 약한 자들을 부드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승리를 얻으셨듯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영광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